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어, 비트코인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데 이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 온라인상의 어떤 연결된 특정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혹은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가상 특정한 온라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같은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재산적인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상의 존재이지만 여기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니까 현실에 있는 돈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사의 가치에 준한 어떤 금액을 정해놓고 그 가치를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라는 것은 말은 화폐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폐의 기능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것을 여기에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을 더 소유하겠다.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내가 그것을 구매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이 생겨나게 되니까 가상화폐인데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적은 노력으로 작은 돈을 투자하면 이게 큰 돈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소식에 너도 나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열풍,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뜨고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뭐에 쓰여지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던 2021년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게 되었는데요. 젊은 사람들, 20, 30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뭐 이런 모든 대출까지 땡겨서 이 비트코인을 미리 구매해 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영끌족이라는 용어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비트코인 하나에 1 비트코인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또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또 순식간에 뭐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손해를 보는 그런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개인의 어떠한 노력이나 저축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은 노력으로 큰 금액 혹은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결과 또한 내가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행할 때, 이 투자를 내가 할 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미래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니까 나도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가, 내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 또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전부 올바른 행동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 아담은 그 창조 세계의 유일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겠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은 그 원인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하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존재 뱀의 유혹, 뱀의 목소리를 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봄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앞날,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매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 항상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 나눔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결정에 흔들리게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건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모습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편합니다. 더 빠릅니다. 더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이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택하기보다도 사람을 바라보는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혹은 주식 투자를 실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다더라, 아 지금은 뭐가 대세더라, 지금은 뭐가 괜찮다더라,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무조건 오른다 라고 하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입김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결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연예인들 중에서 주식이나 사업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많고 시간은 부족할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큰 돈을 쉽게 투자하고, 큰 돈을 사업에 쉽게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던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집과 밭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까? 왜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행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서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복음에 집중하였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했나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 그것을 내어놓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먼저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에 특별히 누가 눈에 띄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나왔던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우리들에게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사도행전 4장 3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단 한 절이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입니다. 다른 설명은 다 둘째 치고라도 이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기부하고 오늘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봉투에 담아서 기부금 전달식을 거창하게 그 행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전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작은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사람을 보고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보고 헌금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나바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가 생겨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모방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헌금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실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먼저 소유를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얼마를 가져다가 감추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를 가져다가 드렸던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반반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은 헌금을 드리고 절반은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가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먼저 자기들이 감추고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절반을 내가 가져온 것과 먼저 내가 절반을 가져오고 절반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내가 갖고 반은 헌금을 드린다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 건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고 난 이후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으로 드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재산을 팔아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손에 쥐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 재산을 바쳤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영광 또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놓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고 그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를 팔았을 때, 그 값을 받았을 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판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재산의 전부가 아닌 절반 혹은 그 이하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다 하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판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들의 행동을 성경에 나온 것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욕구가 더 컸습니다.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에는 사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타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감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한 헌금을 드린 사람들 아니냐,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양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신들이 드린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심은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악한 일에 있어서 심판의 경우도 물론이고 선한 행실에 대한 상을 주실 때, 상급을 주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소유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내인 삽비라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판 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소유를 판 값의 일부만 드렸음에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는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부분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욕구가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행한 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나는 요만큼 행동했는데, 나는 요만큼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은 이만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사람들의 교회의 중심에, 교회의 머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는 이러한 일들이 커지고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수록 주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판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칭찬이, 아무런 영광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것을 드리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이 머리로 계셔야 할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렸고 하나님을 아무 능력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며 교회를 속이고 그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 넘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위기를 불러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이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렸잖아요. 교회 어떤 헌금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뭐 훔치거나 자신들이 다른 곳에 막 남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됐던 교회에 자신들의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질서를 훼손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셈이에요. 사탄은 아주 작은 부분에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크게 벌리고 분열시키는데 능한 존재입니다. 처음 시작은 마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아주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헌금 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유혹과 욕심 혹은 만족함, 교만이 결국에는 나의 영을 집어삼키게 되고 우리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움직여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모습대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대로, 공동체의 모습대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속이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쉽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쉽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사도들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나가는 이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두 사람의 이 작은 욕심이 균열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아 보이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 일을 행한 두 사람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이 공동체, 우리 부천창대교회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일원이 된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교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